방학 동안 어떻게 좀 잘 놀고 있어요? 공부를 하느라 바쁘나? 방학이 요즘은 방학이 아니죠, 그쵸? 방학의 원래 의미가 공부를 놓는 게 방학인데, 그쵸? 어떤 사람들은 방학 때 공부를 더 잡죠, 그쵸?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중학교 때는 하도 놀아서 그냥 아예 놀았어요. 아예 놀아서 이제 어느 날 시험 보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도시락 막 싸고 시험 보는 날. 그 정도로 제가 개념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원래 거의 공고를 선생님이 쓰라고 했는데 공고를 넣었는데 공고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인문계는. 그래서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20며칠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문계 시험을 봐가지고 연합고사를 겨우 봐서 제가 200점 만점에 26일 만에 50점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인문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성적은 중하위권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실력은 어느 정도 되면 최하위권인 거예요. 640명 중에서 한 620명 중에서 한 600등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딱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80만 명 중에서 50만 등. 저기 어디야, 전문대라도 가려면 40만 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전문대도 못 가는 성적이죠. 놀래가지고 공부를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방학 때는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의 유혹에 못 이겨서 맨날 가서 게임을 맨날 그 플레이스테이션, 특히 위닝 일레븐을 되게 좋아했는데 맨날 이제 축구 같이 뭐 붙고 막 비행기 게임하고, 그다음에 뭐 액션, 그때 당시에는 뭐였더라, 아무튼 액션 게임들 하고, 철권이에요, 철권. 아세요? 철권 좀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방학들을 놓쳐가지고, 아마 그 친구를 안 사귀었으면 아마 학교가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 친구 때문에 방학 때 많이 놀았어요. 여러분 방학 때 놀고 있어요? 학원 다니는, 노는 친구들도 있고 학원 다니는 바쁜 친구들인데,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휴가라서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재밌게 놀다 올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창 말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상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이제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본부 같은 지역이에요. 선교센터 그런 곳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의 중심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가 지금 이제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거의 속국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통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도 군인들을 보내서 그 지역이 통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히 제법 큰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죠. 그쵸? 이 지역은 이제 큰 지역이다 보니까 세관들도 큰 좀 세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들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여 있는 주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있게 되는데, 로마 군인의 편제를 보면 이제 80명 정도 단위로, 80명에서 100명, 아니 50명에서 100명 정도, 그리고 평균 한 80명 정도 되는 부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대급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80명 정도 단위로 해서 백인대장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백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백인대장이죠. 백인대장을 세우는데, 이 백인대장의 지휘권을 주고, 그러니까 중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은 중대장, 그리고 중대장, 우리나라는 이제 뭐죠? 대위죠. 대위 정도 되는 그 장교지만, 당시에 로마의 군법에서는 장교가 아닙니다. 장교는 아니고 부사관 같은 위치예요. 하사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상사나 원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이제 부사관이에요. 근데 이런 위치에 서 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는 군인들을 자기의 시민들만을 위주로 이제 군대를 짜요.
많은 그런 통치력이 있고 수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전성기 때는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로마는 자기의 그 군인들을 할 때 자기의 시민들만 해요. 근데 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고, 특히 로마는 이제 관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관료주의죠. 그러니까 관료로 많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군인이 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앞으로, 물론 이제 출신이 좀 안 좋아서 자기가 귀족이 아니라서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백인대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에 완전히 날려가지고. 그래서 백인대장이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제한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족의 아들이어서 그냥 백부장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코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사실상 앞날을 기대해봐도 될 만한 굉장히 제법 괜찮은 위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인대장과 부대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대대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군인 편제를 보면 이제 대대가 있죠. 대대가 약 500~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중대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령이거든요. 대령이면 상당히 높죠. 중령, 대령 이 정도 되는데, 중령이죠, 중령. 중령인데 그 상당히 높죠, 중령이면. 근데 당시에 여기에 대대 역시 이제 4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대도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상급,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급 지휘관이 맡게 되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그런 대대급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백인대장 중에서 굉장히 베테랑급이 있어요. 싸움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다른 이방 국가들, 주변 국가들이랑 전투를 할 때 아주 용맹스럽고 탁월한 전투력을 보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대대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백인대장이 대대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 위에가 이제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군단은 이제 전투요원 외에도 이제 비전투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참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약 6,000명 정도가 이제 군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단은 지금 한 4만 명, 5만 명이 군단이죠. 그 밑에가 이제 사단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군단은 이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6,000명의 군단을 맡은 사람들은 장군이 이제 통솔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백인대장들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위치라고 보면 거의 되겠죠. 굉장히 탁월한 그런 대대로 그런 유력한 집안, 이런 사람들이 장군을 맡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이제 군단을 맡게 되고, 지방 이제 다른 지역들, 점령 지역의 식민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장군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총독까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군단장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통솔권을 맡게 됩니다. 로마 군단이 많을 때 한 60개 군단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 정도 편제되어 있으니까 36만 병력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몇 명이죠? 한 60만 좀 넘죠.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60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로마는 500만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근데 36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남자들은 다 군대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군인 나라인 거죠, 로마는 사실. 근데 여기에 이제 백부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백인대장이. 근데 오늘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한 백인대장이 있어요. 근데 백인대장끼리도 사실상 지위와 권한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기 하사관부터 시작해서 한 소령 정도까지, 이런 정도까지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백인대장 안에. 그러니까 이 백인대장이라는 그 말로는 백인대장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그러니까 1대대 백인대장, 2대대 백인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최고 높은 사람은 1대대를 맡기고, 그 다음은 2대대 맡기고, 이런 식으로 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어느 정도 신분과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당시에 로마의 백인대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군대 안에서, 그리고 이 식민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 것은 사실이죠.
군대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 가 있었잖아요. 군대에 가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중대장 정도만 돼도 물론 이제 계급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중대장 정도 되면 굉장히 파워 있어요. 왜냐면 밑에 한 120명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위치예요. 중대장 되면 밑에 120명 정도 자기의 명령 하나에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120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위치요. 백인대장도 자기 한마디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80명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이제 백인대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백인대장이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인대장이 3절을 보니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을 병들까지 낫게 하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백인대장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혹시나 예수님이면 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제 종 좀 제발 구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 종이라는 건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노예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의 노예인데 노예를 과연 백인대장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사실상 예수님은 식민지 사회에서의 랍비일 뿐이고 선생님일 뿐이고 자기는 지배국가의 그런 장교잖아요. 그러면 내 체면까지 생각해보면서 그 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면서까지 낫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게 한 가지 궁금증이고,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자기들의 지배국가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간곡히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일들이 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군대상으로 봤을 때 정식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군인만이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군인만으로 그 거대한 영토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 자기 점령국가들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예로 받아들였었죠. 근데 그 노예들을 군대의 정식적인 군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그런 군인들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공이 출중하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은 그런 로마 군인들을 심지어 훈련시키는 훈련관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전투에도 임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군대를 이 노예들을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백부장이 이제 자기가 백부장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늘 백인대장 옆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전투에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지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또한 이 지역, 자기들이 이제 자기 지역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전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심지어 그런 백인대장을 호위하거나 아니면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옆에서 호위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영화나 드라마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시대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전쟁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시대가 군인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 드라마나 영화들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의 그런 어떠한 전투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옛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어떤 장교들 옆에 보면은 노예 출신인데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무공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올 때가 늘 있어요. 혹시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고조선 뭐 삼국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아니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장교는 아니에요. 장교는 아닌데 꼭 그 높은 장군들 옆에 따라다니는 무사들 있죠. 신분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싸움하고 어쩔 때는 그런 기습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침투 작전 같은 데 투입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좀 본 적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전투에 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교들이 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끼는 종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리 신분이 노예라 해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지도자들한테 있어서, 지휘자들한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쩌면 가족 같고, 그리고 자기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굉장히 사이가 깊은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마찬가지였고, 뭐 로마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노예들의 신분들 중에서 집사의 직책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귀족 못지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 가족들도 어느 정도 가정도 누리고, 그 다음에 따로 집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와 명예까지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나하고 친하니까 그 귀족들이 얼마든지 이 사람 노예지만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여러 가지 체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아니면 돈을 들여서라도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사실상 장교들이 별로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사랑하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병사들 굉장히 사랑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병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 밑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군인으로서는 복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백인대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출세를 발판으로 여기고 그런 후임들이나 종들을 출세의 발판으로 여기거나 희생하려는 그런 상관이 아니라 정말 부하나 종들을, 노예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사실 이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문제인데, 사실 원래라면 이제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는 강한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제 식민지 체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정말 일본이 너무나도 싫었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본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그죠? 일본이 난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무슨 지금도 막 독도 가지고 끄떡하면 자기 땅이 너무 우기고,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를 언제 집어삼킬까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요. 군대를 이제까지는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군대는 실질적으로 이제 군인으로 활동을 못하는 걸로 돼 있죠. 원래라면 군인이, 일본은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군인이 0명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보유하게 하려고 지금 거기 총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근데 군대를 보유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일본의 지금 헌법에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항을 없애려는 거죠. 그럼 왜 없애려고 했어요? 언젠가 쳐들어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왜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본이 너무나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좋아하겠어요? 특히나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어째요?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그런 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몸에 칼을 품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보통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인 대장은 유대인의 그것도 지도자들하고 장로들하고 친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있었을까? 근데 아마도 이 로마 군인과는 굉장히 다른, 보통 로마 군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 백인 대장은 실제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속국의 나라, 그 나라의 신을 내가 믿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위치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얕잡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가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쉬워요? 그 사람을 누르고 마음대로 군림하고 조금의 힘만 가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일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진들은 조금의 여러분과 아주 조금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고 여러분의 돈을 뺏고 숙제를 대신해달라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일진이고 그런 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식민지의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회당을 지어서 예배 처소를 대신 삼고 있었어요. 간이 예배 처소. 근데 그것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 돈까지도 심지어 이 백인 대장이 대줬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 사람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입니다. 나도 정말 나에게 주신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근데 이 백인 대장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인 대장을 오히려 자기들이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저 종을 낫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쉽겠어요? 이 로마의 군인의 종을 낫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 그동안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노예까지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식민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런 사랑의 마음들은 정말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을 요약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겠어요?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백인 대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백인 대장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하고 바람직한 이방인이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이제 백인 대장의 집으로 이제 향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집에 꽤 가까이 왔는데 백인 대장의 친구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사실 백부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였구나, 내가 정말 큰 실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친구 백인대장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저희 백인대장이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백인대장이 직접 나와서 주님을 뵙는 것조차도 황송해서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실 것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내 하인에게 병이 나으라고 선포만 해주십시오. 나으라고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군인이, 백부장이 뭐예요? 자기가 군인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남들 밑에 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내 위에 더욱더 높은 장교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 밑에도 80명 정도 되는, 100명 정도 되는 통솔할 수 있는 병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대장은 어때요? 누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너 어디 갔다 와, 아니면 너 이리 와, 아니면 필요한 것이 너 할 일이 있으면 너 이거 해, 이렇게 지시하면 누구나 그걸 따른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게 뭐 중대장, 소대장 정도는 아니라 나보다 일주일 먼저 온 고참이 나보고 야 너 이거 해 시켜도 그 앞에서 기워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한 번은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월요일 날 오신대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코스모스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코스모스 1만 그루를 심으라고 연대에서 그 지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단 이틀 만에 500명의 병력이 모여가지고 코스모스 10,000개를 심는 바닥에. 그리고 그때가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다 거기는 흙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체념방 쪽에는 다 바닥이 비포장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면 다 쓸어 내려가서 그 바닥이 다 완전히 돌밭이 돼요. 거기에 흙을 퍼날라가지고 산에서 흙 퍼와가지고 거기서 흙을 다 메워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전부 그 일에 매달립니다. 밤새도록 그 일하는, 근무 나가는 사람들만 빼고는 코스모스 1만 그루, 그것도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날이 그때가 8월 달이거든요. 땡볕에 30m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코스모스 심는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장님 가지고 그 다음날 다 죽어도 되니까 10,000개 다 심으래요.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10,000개를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거든요. 그 백인대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밑에 병력들이 있어서 하라면은 이 사람들이 합니다. 심지어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병력들, 군대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에 통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강한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쳐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대를 보면은 그냥 문을 열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군대들한테 절벽 위에 군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한테 그대로 군대를 딱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벽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알렉산더 군대들이 전혀 긴장한 영역도 없이 그대로 걷는 거예요. 앞으로. 앞에 있는 군인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스톱시키고 자기 성문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어떤 군대인지를 본 거예요. 자기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군인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백인대장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너보 이리 와 저리 가 이거 해 하면 명령을 듣듯이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나보다 권세 있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종이 병들어 있을 때 아무리 그 종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병아 없어져라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나았을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자기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병들도 떠날 것이고 종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주변에 따라온 장로들,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한 명의 랍비로는 믿고 있으나 메시아라는 정확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정확한 사실을 모르죠. 그럼 백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병을 지배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선포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였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병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셔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면 그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